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곧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나누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 힘겹게 지키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니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율법과 율례 또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증거로 나눈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의 본정신을 잊어버린 채, 그렇지 않았어요? 뒤늦게 부수적으로 추가되어진 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이 멍해가 되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곧 율법이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지시는 멍에가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니 이 멍에는 곧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을 지킬 때에,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에 그 율법은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으며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니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율법이 한참 더 뒷전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아니 돼요. 은혜가 넘칠 때에 율법도 감사함으로 저절로 지켜나가게 되고, 잘 지켜나갈 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간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을 행복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행복 지침이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된다, 출발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주셨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는데 자자 대대 손손 큰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잘 지키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이 10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10개로 주셨을까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만수라고 그래요. 만수. 이 만수가 무슨 뜻이냐? 충분한 숫자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 꽉 찼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주신 것이니 그렇게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다. 왜 10개냐?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10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요. 발가락도 10개가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보십시오.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5개에 5개를 더하면 10개가 된다. 근데 10개 이상의 것을 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을 세면 될까요? 여하튼 이 10개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하게 되니 여러분 수학에서 십진법이라고 여러분 드셔보셨을 거예요. 열 이렇게 단위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0개가 두 손에 5개씩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2개면서 10개인 것이에요. 십계명도 그러합니다. 십계명이 10개인데 그 뜻이 그렇게 2개로 나누어진다. 어제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도 2개였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으로 주실 때 2개로 주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행복한 인간 관계를 이 사회 가운데서 유지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이다. 그런데 이 2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인간을 향한 인간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그 모습이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이 어떠한 다른 계명보다 더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십계명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 하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지요? 하무라비 법전. 그것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십계명이 으뜸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 그리고 법 조항들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다. 여하튼 그 법은 made in man,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에 십계명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거나 추가되거나 더하여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100%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니, 그러니 made in man이 아니라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러니 이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은 세상에 없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차별이 된 귀한 십계명,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법도를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켜야 하겠습니다.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서양 헌법의 기초가 돼요.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인류 대부분은 이 사탄의 권세와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십계명을 원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돌연변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은 하나이면서 두 개요, 두 개이면서도 10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정상이 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법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한 파트를 다르지 아니하고, 그게 뭐겠습니까?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제껴놓고, 그리고 뒷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이루고자 도덕법으로 개발하여 발전시키게 되었으니, 최소한의 모습으로 사회의 어떤 질서를 이뤄나가는 그 같은 법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뒷부분이 온전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한 팔만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모습임에도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너무나 큰 것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질서는 잡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심령이 피폐합니다. 심령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많이 쌓아두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예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지면, 바로 이 첫 번째 파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풍성한 관계가 되고, 행복이 임하게 되니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처럼 호화찬란하게 살다가 졸지에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와 같은 자들 중에 은막의 스타들, 소위 연예인들, 배우들 많이 있어요. 인기는 참으로 요사스러워서 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인기의 포로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인기란 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버거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잉글리드 버그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인기로 인해서 그가 남편이 여럿이 있었죠. 물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 기억은 희미한 것이 좋고 몸은 건강한 것이 좋다. 나이를 먹고 보니 기억은 희미한 것이 좋고 건강은 좋은 것이 좋다. 왜 기억이 희미한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과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삶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가 새롭게 결혼한 남편을, 그의 전 남편의 딸이 그 남편을 죽여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희미하고 몸만은 건강하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이 그녀는 이 육신의 건강도 함께 무너져서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음악의 스타 중에 한 사람인 오드리 헵번이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1999년 미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역사 속의 최고의 여성 영화 배우들 중에 3위에 오른 그와 같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우리에게는 로마의 휴일, 저희 나라의 또래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알아요. 로마의 휴일에서 상대 남자 배우 이름 기억하세요? 그레고리 팩인가요? 여하튼 이 로마의 휴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영화배우 인기의 삶으로 유지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여인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타의 길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은 자신이 어릴 적에 전쟁 피난민으로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UN 아동 기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유니세프로 알려져 있어요, 홍보대사로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위한 보수는 1년에 얼마인가? $1였어요. 우습지요? 그러니까 봉사지요. $1 1년에 교통비와 숙박비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대우였지만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다해 아주 신실하게 봉사활동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요,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은막의 스타가 세상 주목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진실했어요.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이 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곤경과 죽음에 처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그녀의 발길은 이 아프리카 전역, 서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같은 곳을 찾아가서 영양실조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이 진실한 행동은 계속되었는데요,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버스와 낡은 트럭으로 이동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백발의 노고를 이끈 이 여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들을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질병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끌어안고 고통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인류의 양심도 함께 울었다,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이 곧 사람 사랑이다, 특별히 곤경에 처한 어린이 사랑이다, 그렇게 실천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 지침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니, 가깝게는 나의 가족, 부모, 또한 우리 동료, 또한 교회 안의 한 성도님들,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0계명의 1계명으로부터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 지침으로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에 귀한 말씀 되도록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